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포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고 무엇보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반드시 열매 맺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신앙의 행위로서 모든 종교에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형태는 같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진정 축복이 되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참된 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 신이 듣지도 보지도 또 응답할 수도 없는 신이라면 아무리 정성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평생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 그 신이 참된 분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신이 기뻐하고 그리고 기꺼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의 길에는 바른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른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축복이고 참된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삶 속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기도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에 기도와 더불어 기도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여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비길 만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고 안타까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본 것처럼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은 이제 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 민족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어떻게 보면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인하여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때문이었죠. 그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비교해서 견줄만한 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은으로 금으로 나무로든 만들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까 결코 그런 신앙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으로 된 금송아지가 훨씬 더 멋진 신으로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네 백성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노해서 멸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을 때마다 모세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 일만큼은 너무나 큰 일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4절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 뜻을 바꾸실 만큼 모세의 중보기도가 강렬했을까? 도대체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이렇게 즉각 응답을 받고 그 응답도 엄청난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혹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이 있다면 모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엎드린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처음 나아가서 무엇으로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있고 그들이 잘났어,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나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수많은 시간 속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니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준비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저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조건이 되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출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창조된 것, 우리가 택함받은 것, 그리고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 우리의 공로나 내가 조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자체가 전부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이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원리는 같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구하기보다 한 10번 나아가서 구하면 좀 낫겠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와는 해당이 됩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통해서. 물론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바르게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정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응답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의 필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끊을 수는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잘 되고 뭐든지 다 좋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붙잡아 줄 때에 악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여시고 기쁘게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범죄했을 때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은혜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알아서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또 응답받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 그냥 두지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죽이렸다.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에 이끌어내었단다. 그런 신이라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죽이셔서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행위만 보면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모세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도는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시면 하나님 영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에 보면 완전한 심판이 예언되어질 때 요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모세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기도를 해도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런 종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고 지금 당장 내 이익과 내 필요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때도 기도하십시오.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도 이름을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무조건 성공, 그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 원리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필요에도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앞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 기도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건 하나님의 자비만 있으면 일단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입니다. 이게 11절, 12절, 13절이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13절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두었다가 다시 이끌어내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에 신실한 분이신데 언제든지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지금 그 언약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 이전에 약속한 것은 그게 뭡니까? 그거는 부도수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드리겠다고 언약을 했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선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이 약속을 스스로 버릴 수도 없고 또한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신의 성품 때문에라도 약속에 반드시 정확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 모세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손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언약은 조건이 있어서 양 당사자가 분명하게 그 조건을 이행할 때 성취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만큼은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선민으로 택한 것은 조건 없이 택하신 것이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조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 복을 누릴 것인가 화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화를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이제 백성이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함을 보고 택한 것이나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을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한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구원만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을 모세가 알았고, 그 신실한 성품에 비겨서 모세가 약속을 가지고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 생각, 내 원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기도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해 받은 말씀이 평범하지 아니하고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새해에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행해 주십시오. 이건 근거가 됩니다.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제게는 올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속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뒤에 너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루가 담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의 구원,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요, 본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것도 다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 뜻에 합하지 않고 이것은 너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를 바르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탐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장 신명기 28장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28장의 축복의 장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주의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건 표현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언약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변개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약속에 담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기적이라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하려고 해도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꼭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하며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리고 기도해도 바르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해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모세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그 이름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응답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의 회복을 위해, 또 바른 기도를 위해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